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행하라고 명하신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세례식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거행되는 이 성찬식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푼 마지막 성만찬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떡을 다 먹은 후에는 잔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시고는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의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가운데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참여하는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다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온몸에 피가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그리고 온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받아 주 예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감격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교회당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자리에 앉기만 해도 두 눈에 눈물이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감격과 그 설렘은 둔해지고 내 앞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온갖 시련과 고난이 나를 짓누르며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귀한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식어졌던 구원의 감격,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살점이 찢겨나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마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식어졌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인기,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풀이 마르는 것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그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가운데 가장 귀중한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각자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과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여기 밑에 가까운 곳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은혜네라고 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은혜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 음식 주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 이런저런 대화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부곡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알아봐요.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곡교회에 좋은 소문이 들린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곡교회 갔는데 분위기도 바뀌고 성도님들도 환하게 맞이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부곡교회 전도 집회 때 가셨는데 참 좋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밥맛이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미 우리 부곡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과 주변의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전한다면 그분도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오면서 그 은혜의 가게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만난 저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부곡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지만 우리 부곡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부곡교회 다니는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죠?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하기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떡과 잔을 마시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우리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간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무엇에 참여했다고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한 떡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는 떡,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예식하고 있는 잔. 그러므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만남, 이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인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형제 자매하면 누구를 떠오릅니까? 혈연적인 관계를 떠오릅니다. 우리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 또 그리고 우리 친척들,
혈연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아련하고 참 더 잘해드리지 못한 그런 자식의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또 정말 우리 형제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가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로 연결되어져 있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또 동료를 만나고, 또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모두 다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관계, 영원히 변함없는 관계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관계, 신앙의 관계로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한 형제 자매 된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난 서로 성이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끊을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맺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거래처의 사람들, 그리고 이웃들, 심지어 우리의 혈연 관계도 이 땅이 끝나는, 바로 종료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변함없는 관계를 맺는 관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관계인 신앙 안에서 엮어진 형제 자매 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고향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몰라요. 실제로 혈연 관계인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 쉽게 매주마다 여러분 만나나요? 어떠세요? 뭐 같이 산다면 매일 같이 만나고 아니면 자주 만나겠지만, 형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셀 모임을 가지고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어제 저희 친척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에 가서 저희 가족들도 다 오고 친척들도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그래, 어떻게 지냈느냐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에 또 만나자. 근데 다음을 모르겠어요.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가족도, 우리 형님, 우리 누님도 이제 다 오셨는데요, 우리 형님 누님도 이제 만나려면 뭐 설 명절 때나 만날까 아니면 전화로 만나거나 잘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미우나 고우나 언제마다 만나요? 주일마다 만나요. 할렐루야.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지냈느냐고. 여러분, 이거 세상에 여러분 그런 개모임이 없어요. 개모임도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죠?
저희 어머니 옛날에 계모임 할 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회비내가지고 1년에 한 번 관광차 타고 전국 투어하는 게 그게 계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안에 모이는 우리 모임은 그런 계모임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곳, 그곳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엮어진 사랑의 공동체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감직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전에 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친히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 구원의 감격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주님의 택한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은 영적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